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교회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아무도 사셨군요. 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가정, 또 예수를 따르는 일꾼들, 그리고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정한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은평 사명제학교 13기 제자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평 사명제학교의 주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지금 은평 사명제학교는 매주 화요일마다 간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이번 은평 사명제학교 탑 간사를 맡은 이성구 장로님과 성윤 권사님께서는 작년 6개월간 제주 열방대학에서 제주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해외로 아울리치 전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은평 사명제학교 훈련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16주 동안 매주 제자의 삶에 대한 강의와 또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16주 후에는 한 주간 아울리치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훈련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회복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간사 모임을 통하여서 삶을 잠시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은평 사명제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휴식과 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평 사명제학교는 참 좋은 평신도 훈련 과정입니다. 제가 교장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이고 13년간 이 모든 과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귀한 훈련 과정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로 여행을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인데 아주 자연경관이 뛰어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헤롯 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르, 시저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세운 그러한 도시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른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에 있는 도시와 같이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대리석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원형 경기장과 또한 로마 황제의 신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웅장한 건물들은 로마 제국의 힘과 그 영광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갈릴리 촌 사람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뉴욕의 맨하탄과 또 워싱턴 DC에 처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뉴저지에서 뉴욕 맨하탄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거대한 건물군인 뉴욕의 맨하탄을 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 중심가는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른 아주 웅장한 대리석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세계 심장부구나. 정말 미국이 대단하구나. 강남 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워싱턴의 중심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왜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멀리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여행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려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 수련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제자의 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제자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묻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부지런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소개하였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적제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한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술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동꾼, 이단자, 정신병자라 하는 자도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은 귀신의 힘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있지만 주님이란 말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 번역된 주라는 말은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우리말로 옮긴다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였습니까?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또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가득 채우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의미는 당신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하게 받아들였지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게 기뻐하셨을까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어떻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놀라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의 담대한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디즈니 영화 라이언 킹을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아기 사자 심바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러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명자의 생을 하게 됩니다. 숲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떠나서 숲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만난 멧돼지 친구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것은 히브리어 말이 아니라 아프리카 말이죠. 하쿠나 마타타, 이 뜻은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이란 뜻입니다. 복잡한 세상이란 다 떨쳐버리고 우리들과 함께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 아기사자 심바는 이렇게 숲속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아버지 무파사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합니다. 심바야, 너는 나를 잊었구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 모습을 잊은 것이 분명해. 내가 정말 나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너는 내 아들 진정한 왕이란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아들 심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왕국을 무너뜨린 적대자를 물리치고 진정한 백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욕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Jesus Christ, 이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러한 욕설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분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듣고 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나와 있지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맺히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길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것은 그가 제자의 길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걸어가는 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제자가 걸어가는 길을 진정 알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엉뚱하게 주님을 가로막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가진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의 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였습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예수를 원하였습니다. 로마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예수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은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사단의 유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베드로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영광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길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나눠주면 얼마나 쉬운 메시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다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단에게 절 한번 하여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얻는다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은 것은 그가 사단의 하수인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고 때때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비우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의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종말론적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처형당했던 사형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수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그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를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기독교 고종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In His Steps, How Would Jesus Do?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뒤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1890년 찰스 셸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까지 3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이 발간됐을 때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 책을 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인공 맥스웰 목사님이 그를 섬기는 제1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마치는 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한 말씀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12,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마쳤을 때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은 가난한 인쇄공이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맥스웰 목사님과 그의 교회에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의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주일에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십시다.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은강교회처럼 이 교회 모든 성도들도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화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신문사 발행인, 사업가, 대학 총장, 소설가, 성악가 등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기사를 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돈벌이가 되는 이 술과 담배 광고도 내지 않아서 신문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성악가는 아주 좋은 오페라 단으로부터 입단 요청을 받았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가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심하게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교인들이 깊은 영적인 생활과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